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놀랍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이 하신 계시적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특별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가와 더불어서 도대체 그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 악의 세력인 사탄이 어떻게 등장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그 사단의 모든 그런 괴계들이 어떻게 폭로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창세기 3장과 계시록 20장 10절에 그 시작했던 사탄의 실체가 마지막에는 이제 불못에 던지우면서 끝이 나는 것이죠. 바로 그 과정에서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시고 사탄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게 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 속에 가는 축입니다. 여러분 놓치는데 사탄은 뱀을 통해 최초의 사람을 어떻게 유혹했나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창세기 공부를 하다가 보면 만약에 내가 거기에 있었더라면 나는 그렇게 하와같이 아담같이 그렇게 선악과 안 따먹었을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죠. 특별히 믿음이 충만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 왜 먹지 말라는 거 먹어가지고 우리 온 이 인생들이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었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하와같이 안 했을 거다. 나라고 별 수 있겠나? 뭐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사탄이 그럼 왜 하필이면 그 간교한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먼저 접근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또 질문들이 되잖아요. 왜 뱀이 그 사탄이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접근했을까? 할 때 보통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들을 적어 놨으니까 하와가 연약한 여자기 때문에 좀 말랑말랑하니까 여자한테 접근하면 좀 쉽게 넘어뜨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 이거 누가 하는 생각일까요? 주로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자는 연약하다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지 이브는 그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브는 남편인 아담에게서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브에게 접근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 그다음에 세 번째도 여자들은 유혹에 약하다는 거야. 좀 유혹에 잘 넘어간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런 식이에요. 근데 보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과 유혹은 연약하기 때문에 여자에게 왔다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강하다 약하다 하는 그것을 사탄은 갈립니까 안 가립니까?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뱀의 특성 중에 죽은 거는 건드리지 않는다니까 살아있는 것만 건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사탄은 가만히 있어도 자기 쫄다고 하는데 자기 말 잘 듣는데 왜 건드립니까? 빳빳하고 센 거, 강한 거
영향력이 많은 사람을 건드려서 넘어뜨려야 그게 효과가 좋잖아. 그러니까 주로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여자같이 연약한 여자, 잘 넘어가는 여자, 그런 걸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센 사람 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사탄은 예수님에게 도전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마태복음 4장에 가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 만들어라 그러고 도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은 센 거 약한 거 가리지 않는데 그래도 오히려 더 센 사람을 공격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보다는 오래 묵은 등이들, 믿음 좋다고 하는 권사 장로부터 목사들, 그거 하나 건드리면 교회가 홀랑 다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도전하는 거지, 센 거하고 붙어서 하는 거지, 그렇게 봐주고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자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사탄이 공격한다, 그런 건 다 그냥 우리 생각이고, 사탄은 믿음 없는 것들은 그거 바쁜데 그거 왜 건드려? 그렇죠? 지금 바빠 죽겠는데 마지막 올 때 돼 가면 급할수록 센 사람부터야 그 밑에 딸린 주르르 따라오는 거지. 구역장 하나 건드려야 구역원들 다 빠져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들을 그런 식으로 자꾸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지 말라. 사탄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탄이 아니에요. 그죠? 이사야 14장 나중에 보겠지만은 사탄은 하나님과도 견주어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합니다. 컨테스트하려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런 유혹과 시험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보면 인간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로, 지성과 이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그 디자이어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 디자이어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라고 할 때 그 소욕이 디자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도 뭘 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그게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 악을 안 저지르고 싶은 마음, 그게 다 디자이어란 말이에요. 그런 거. 그 욕구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소욕은 인간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사탄은. 들어와서 그 뱀과 말을 섞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왜곡시키기 시작하는데요. 두 번째, 이 왜곡은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것으로 부추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디자이어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대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했다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거야. 근데 하나님이 다 사랑하고 다 해서 준다고 그러지만 그건 아니야. 일단 하나는 감춰놔야지. 그렇죠? 도사가 이렇게 가서 배울 때 다 가르쳐주면 제자가 덤비니까 하나는 남겨놓잖아. 그런 식으로 사탄이 유혹을 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아지면 안 되니까 한 수는 깔아놓고 너희들한테 다 준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그거는 하지 말라. 선악은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하고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해서 그건 무슨 말이야? 옳다 그르다 판단 하나님만 하니까 결국 너희들을 뭘로 부린다는 거요?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런 얘기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이거다 저거다 옳다 나쁘다는 정할 테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그냥 하면 돼. 그게 뭐요? 종처럼 부리겠다는 얘기라고 지금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유혹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 No.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갖고 놓으시는 거야. 다 안 준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 먹지 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네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알면 하나님이 말씀해도 하나님 그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렇죠? 모르니까 하나님 말만 하면 내내 그러고 한다 이거요. 야 웨이크업 깨라는 거야. 이렇게 도전을 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복수 인칭 대명사를 사탄이 써요. 너희가라는 말이 너희가 우리가 이 복수 인칭 대명사를 쓰는데 이거 잘못 보면은 그냥 넘어가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탄이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이 너희더러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너희더러 뭐 하라고 하더냐, 너희라고 합니다. 그 너희라는 말을 들으면 잘못이 없잖아요. 둘이니까 복수를 쓰는 거죠. 그 자체를 당연하게 말하지만 그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지었을 때 뭐 하라고 했어요? 둘이 하나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라고 그러는데 지금 사탄은 둘이 하나를 어떻게 너희라고 해서 개체를 아주 교묘하게 너희들은 둘이라는 거예요. 개체라는 거예요. 뭔 하나. 부부간에 살아도 아내는 아내고 남편은 남편이고 여자고 남자고 다 다르지 뭐 니는 내 거고 내 것도 니 거다 그런 거 없다는 거잖아. 그렇죠? 너희란 말은. 그 은근히 그거를 지금 부각시켜요. 그러나 처음에 둘이 하나 될 때 아담은 뭐라고 했어요? 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네가 나고 내가 너다 그랬다고. 근데 그거를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너희더러라고 할 땐 벌써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체라는 것을 그 틈을 갈라놓고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속에서 결국 사탄은 인간들의 뭘 건드리고 있어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건 너가 누군데 너도 지금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게 지원받은 것이고 이 땅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있고 권위도 있고 어서리티 있지 않냐? 짐승들 딱 보고 이름 다 지을 만큼 스마트하지 않냐? 그죠? 부족한 게 없지 않아. 근데 뭘 하나님이 뭐가 옳다 그러다 선이다 악이다 그것도 모르고 사냐?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존심 상하는 거예요. 왜 너는 바보냐 그걸 모르냐? 그런 거예요. 먹으면 되는데. 자, 이제 이 사탄이 이 유혹을 통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큰 입으로 가서 살펴보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냥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 때 선과 악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이 선악과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아담과 이브가 그걸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선과 악이라는 걸 본 적도 없고 처음 듣는데 먹지 마라 라고만 했지 선과 악이란 개념 오늘날 우리처럼 그런 뚜렷한 선이다 악이다 그런 개념이 있었을까? 하고 또 하나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죽는다는 게 뭔지 확실히 알았을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었으니까 아니까 죽음이라는 걸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처음 생겨갖고 있던 아담과 이브는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렇게 심각하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선악과를 두고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했는데 먹었기 때문에 오늘날 인생이 이 모양이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데 왜냐하면 먹지 말라고 해놓고 뻔히 먹을 줄 알면서 먹었다 이게. 인간이 먹고 죄지니까 그 죄 용서해 준다고 자기 아들 사람으로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으면 다시 살려준다. 병 주고 약 주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지? 하여튼 이거 선악과 문제를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이 한번 좀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대부분 그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이 3장에 오면 거의 부딪히는 단골 문제 두 가지는 선악과 나무를 왜 만들었나, 뱀은 왜 생겼나, 그거예요. 선악과만 아도 그런데 사탄은 왜 등장해가지고 그건 어디서 왔나, 그렇죠? 하나님이 만든 게 다 착하고 선했다는데 왜 그런 건 껴 있었나, 뭐 이런 질문들이 한도 없죠. 처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았는데 왜 먹으면 죽는다는 그런 죽음이 있고 선악이라는 나무를 소개하시고 그러냐 이거요. 그런 게 없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수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어요. 그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철학적인 설명으로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주어서 로봇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로 만들었다. 자유의지와 책임. 요즘도 뭐 하면 이 책임을 많이 강조하잖아. 그렇죠? 맞는 얘기죠. 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자유에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죠.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 없이 하면 그건 지 마음대로 하면 방종이죠. 그걸 강조하는 그 철학적인 설명들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게 뭐 우리 인간들의 한계인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냐 이거요. 저는 보면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선악과 죽음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들이 그걸 이해하고 경험하는 그 바탕으로 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또 죽음이라는 게 뭔가를 안다는, 경험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먹지 말라 했겠냐 이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아니잖아, 그죠? 죽은 걸 본 적도 없고 죽음이 뭔지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거 뭔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잖아. 인간들은 보지도 못하고 경험을 못했는데 어떻게 이해해요? 경험을 바탕으로 아는 게 뭐였어요? 땅의 존재인 대표인 뱀이라는 그 나하시라는 뱀의 동사가 경험으로 알다 배우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인간 세상에서는요, 경험하지 않은 것은 다 추측이에요. 그래서 과학하는 분들을 물어보면 다 어떤 거를 관찰해 놓고는 처음에 뭘 하냐면 가설이라는 걸 세워요. 가설, hypothetical theory, 그렇죠? 가설을 세워서 그대로 실험해서 사실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하는 것이죠. 추측이죠. 근데 여기 이 개념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이해나 경험을 바탕으로 지키라고 한 명령이 아니지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천지를 다 만드시고 보여주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기에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게 뭘 바탕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냐? 이걸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 아이한테 예를 들어서 물 있으면 물에 너 혼자 가지 마라 라든지 찾길래 가지 말라, 아니면 부엌에 불을 이렇게 있을 때 불 켜놨는데 거기에 만지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그럼 얘는 불에 가서 뛰어본 적도 없고 물에 빠져 죽은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너 이렇게 가면 물에 빠져 죽어, 여기 한번 불 위에 타서 손가락 병신돼 하지 마, 그럴 때 그거를 걔는 어떻게 들어요? 그걸 이해해서 명령으로 들었으니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지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엄마니까, 아빠가 그러니까 나는 경험한 적도 없고 모르지만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근거해서 그걸 바탕으로 엄마 아빠의 말을 듣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걸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순종하는 것이지 어떤 이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명령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많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오는 것이 관계, 신뢰라는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거 없는 데서 그냥 명령해서 하지 마라 하려는 그런 율법적인 조항으로 준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뭘 하지 마 그러는 거하고, 남편이라는 신뢰, 믿음을 바탕으로 했을 때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내게 유익한 거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일 거야. 그것에 바탕으로 했을 때 나는 경험 안 했어도, 내가 안 겪어봤어도, 그렇죠?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하고,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 거면서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원했지 이렇게 딱 선악과 나놓고 먹지 마. 먹으면 너 죽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많은가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할게요. 이번에 사탄은 무엇을 통해서 해요? 사탄은 비교의식을 통한 자기 사랑으로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그 B에 이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법률적 강요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순종하는 말씀, 관계를 중시한다라는 것이었으면 사탄의 유혹은 비교의식을 통한 자기 사랑으로 유혹합니다.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에서 뭘 비교의식 할 때 가장 효과 있게 등장하는 게 뭐냐면 자존심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교의식이 왜 나쁜가요? 자존심이 안 건들리고 비교의식을 가지는 건 나쁠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비교의식 하면 꼭 문제가 되는 게 자존심에 걸려요. 그게 그래서 비교의식이 나쁜 거예요. 네. 좋은 의미에서 자존심 없이 할 때는 비교의식이 저 사람 나보다 노래 잘해, 피아노 잘 쳐, 그 사람 훌륭해. 그건 비교했을 때 나쁠 거 없어요. 그거를 뭐라고 해요? 그런 거는 자존감이라고 해요. 나는 피아노에는 은사가 없어. 그렇죠? 그건 자존감이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알고 하는 거. 근데 자기 자신을 모르고 남들과 비교해서 우열을 가려서 할 때 그거를 뭐요? 속상하다. 그건 자존심이 건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이 자존심이 건드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전적인 그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나를 별개라고 띄워놓고 관계가 없는 너는 너고 하나님은 나는 나라는 독립적 관계 속에서 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건 안 줬을까? 그래서 날 부려먹으려고? 나는 내가 무슨 뻥이야? 나는 내가 무슨 또라이야? 나도 그렇게 당하고 있지 않아. 나도 선악을 알아서 내 기준대로 내가 판단하며 살 거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기 자녀들의 모습은 독립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맺어서 사는 그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옳다 그러다는 데 따라서 사는 게 아니고 남편이나 아내들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는 그런 게 아니고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서로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법률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틀렸고 이렇게 하면 나쁘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그렇게 선악과 문제를 접근하지 하나님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할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 신뢰와 사랑의 관계라고 했는데 이게 자존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자식이, 부모하고 자식이 비교의식을 해서 자존심 상한다 그럼 웃기는 거잖아. 그렇죠? 아빠인데 아버지는 아빠고 나는 자식이야, 아들이야. 그럴 때는 그 자기가 자식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을 때는 그런 게 상관없죠. 요즘 애들은 똑똑해서 그런데요. 넌 누구 닮아서 그렇게 했냐고 엄마가 쥐어 박으면 아빠 닮아서 그래. 왜? 아유, 왜 꼭 넌 나 안 닮고 아빠 닮았냐? 그럼 뭐라 그러죠? 그럼 엄마가는 왜 그런 멍청한 놈 데리고 살아 선택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신이 선택해놓고 왜 잘못 선택해놓고 나한테 그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쯤 하고 이제 C로 넘어갔어요. 그러므로 이게 사탄의 유혹을 보면 이제 선악과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비교의식을 통해 자기 사랑으로 간다고 했는데 여기에 C번에 나오는 거는요. 그러므로 선악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자세의 문제다. 이걸 적어 놓으시기 바라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자세의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야 하나님이 딱 보면서 먹나 안 먹나 보자. 너 먹으면 죽어. 안 먹으면 살아.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맨날 왜 만들어 놔가지고 그도 동산 중앙에다가 뻔히 왔다 갔다 하면 늘 보는 데다가 아주 먹음직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 먹지 말라고 하면 사람 환영하죠. 왜 그렇게 했나? 그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관계와 자세, 어떤 마음으로 네가 그것을 취하느냐라는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로 얘기한 거지,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해서 이 프리웨이 가다 보면 경찰들, 패트롤카들이 저 구석에 숨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속도 위반 하나하나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걸리기만 기다리는, 덫을 넣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 참 아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다고. 왜 그래요? 하나님 그걸 모르시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아시죠? 그죠? 우리가 좀 잘못 자꾸 이렇게 철학적으로 막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원래한 대로 돌아가 보면 왜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하면,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에게 지원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결코 뭐다?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지만 사람은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날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못 살아요. 그게 피조물의 한계예요. 그렇죠? 3층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차에 받치면 죽어요.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피조물로서의 한계예요. 그게 그런 것들이. 그 한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는 불사조가 아니에요. 불에 넣으면 타요. 불 자체는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불이 있는 건 아닌데, 그 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불에 대한 내 자세가, 관계를 어떤 관계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불이 유익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 것이죠. 인간은 아무리 대단하고 완벽한 존재를 할지라도 결코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말은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결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왜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냐면,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굉장히 지적으로 탁월한 이성을 가진 하이테크놀로지, 진짜 최고의 존재로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서 동물들만 봐도 이름을 짓고 어떻게 하는지 잘 알 만큼 최고의 동물로 지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한계를 벗어날 수도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야지 완전한 거잖아요. 아예 한계 속에 갇혀서 그 이상은 못 간다. 이렇게 가다가 인간이 물만 보면 저절로 딱 서고, 하늘 보면은 못하고, 위험이 오면 딱 서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그걸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능력을 줬다고 하죠. 그죠? 인간이 자유의지는 그런 거잖아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게 해야 인격적인 존재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는 말은 안 먹는다 하고 먹는다 하고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는 말은 먹는 것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그거 먹을 줄을 알아요? 몰랐을까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은 인간이 선택해서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 놓고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뻔히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렇죠? 안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는 말은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 죽을 인생을 하나님이 뻔히 먹으면 죽을 거라는 걸 알고서 해놓고 먹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아시는 분이잖아. 그래놓고 먹었으니 또 죽었어. 그럼 어떡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야, 전에 있던 아담 1호는 죽었어. 먹지 마. 또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으니까 전에 죽었어. 이제 경험했지? 먹으면 죽는 거야? 아담의 무덤도 봤어? 너 보여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두 번째 아담 2도 먹을까 안 먹을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잖아. 그죠? 뭔 말이, 그러면 그래 봐야 수천 년 가면은 그 중에 한두 놈 반드시 먹는 놈 생겨 안 생겨?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은 맨날 그렇게 던져갖고 걔야 뭐 또 아니면 뭐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따먹는 놈만 모아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다 이제 안 먹었어. 100년까지 안 먹었는데 101년째 한 놈이 또 먹어서 그럼 빼고 그런 거예요? 뭐 예수님이 왜 오셔? 올 필요 없는 거지. 그렇죠? 마지막에 최후에 살아남은 자만 건져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착각하는 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해요. 전적인 책임을 결코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고, 먹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아신 거예요. 그 몰라가지고 갑자기 죽으니까 아들을 대신해서 죽이고 용서해주고 살리자, 하나님이 그렇게 급조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처음서부터 완벽한 인간은 그런 가능성,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야 완벽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들었고요. 그 만든 그 하나님의 지혜 안에 그게 하나님에게서도 그게 한계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또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처음서부터 그러면 하나님은 뭘 만들어야 됩니까? 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은 만들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안 피조물이 되는 게 뭐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삼위만 그냥 신이에요. 피조물로 일단 만들면 그건 한계가 와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이걸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제가 처음 쓰는 것 같아. Process of necessity. 이거는 뭐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그걸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번에 이제 가면 이 한계라는 게 뭐냐 하면,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그 한계에 대한 책임을 인간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죽어버리면 끝인데 뭘 감당해, 대가를. 그죠? 근데 그 한계는 인간의 자리와 위치를 말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천사가 사탄이 됐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복들이 이 인간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라는 그 자리와 위치를 이탈할 때 그 주어졌던 모든 특권들이 스스로 파괴되고 소멸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다음번에 할 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prescription하고 description이라는 말을 혹시 이해를 하십니까? 의사 처방을 할 때 그걸 prescription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내가 감기약 처방을 의사가 prescription 해줘서 prescription 갖고 약방 가서 약을 사서 먹어요. 그러면 내 감기약을 먹으면 내가 나아요. 그 낫는다는 거는 뭐예요? 디스크립션이에요.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데서 인간이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해서, 그 죽음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증상들이 이제 다음 주 쭉 성경에 있잖아요. 벌거벗었고 부끄러워하고 수먹고 뭐 핑계 서로 대삼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증상들이에요. 그죠? 그런 증상들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번에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게 디스크립션이에요. 프리스크립션 해놨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층, 5층 옥상에서 떨어지면 죽는다. 그럼 하나님이 5층에서 떨어져서 죽이는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5층에 올라가서 집에 올려가지고 거기서 밀어뜨려서 죽이는 게 아니고, 올라가서 떨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떨어졌더니 죽어요. 그건 뭐예요?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예요. 그건 자연 법칙이죠. 그렇죠? 그 법칙,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새는 공중에 있고 물고기는 바다에 있고 인간은 땅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하는 그 원래 준 사명과 위치, 역할들이 있는데, 그거를 벗어나면
너는 인간이 안 되고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역할과 그 위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거는 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고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관계 있을 때 성경이 뭐라고 해요? 뭐 하면 이혼해라? 간음하면 이혼해라. 그럼 그거 뭡니까? 바운다리, 주어진 부부라는 것이 형성되는 조건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스스로 벗어났을 때는 뭐예요? 밀어내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길티 필링이 생기는 건 정상이에요. 그렇게 이미 창세기에서 천지를 만들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프리스크라이브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표현이 나타난다. 그게 디스크립션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게 인간의 위치를 벗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때부터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보시라. 그 다음에 오는 증상들입니다. 그게 벗었다는 것도 보이고 부끄러워도 하고 숨기도 하고 무화과나무로 치마도 만들고 그런 일들을 스스로 만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원래 있던 그런 것들이 다 저절로 다 파괴가 되어버리고 자초한 것이 된다는 말.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있는 대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영역, 내가 지켜야 할 위치와 자리, 역할이 뭔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것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일반 계시를 괄호 해놓고 뭐라고 했어요? 계시 빵, 특별 계시는 말씀.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아프면 그렇죠? 관계가 좋지 않으면 상담도 하고 약도 먹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하는 건 뭐예요? 전부 빵, 일반 계시. 3층에 올라가서 떨어지면 죽어. 차 오는데 아무나 길 가다가 받치면 죽어. 위험한 짓 하지 마. 이런 건 전부 뭐예요? 일반 계시의 룰 안에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건 뭘 해야 돼요? 말씀 안에 가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지 그거 갖고 착하게 살고 뭐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오후에 시간 되면 우리가 같이 오늘 설날 떡국 나눈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그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함께 이 부분을 좀 더 나누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